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1등이었대요. 두 번째 2등이 나온 대답은 무엇이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등이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런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럭저럭 사세요? 마지못해 사세요? 죽지 못해 사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는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요. 부지런히 공부시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쎄 빠지게 일하잖아요. 그죠? 왜요? 행복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우리 나라가 그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자가 되어졌지만 행복 지수는 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평생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의 길을 걷지 못해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에 속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생명이 아닌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영원한 사망의 길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올해 주제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그건 철학을 깨달은 사람이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 해답을 얻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의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 두 가지의 해답을 주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생명 되어 주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생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죠. 여러분, 비행기도 항로라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저 망망대해 바다도 뭐가 있을까요? 다 길이 있어요. 자동차는 당연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에서 어긋나면 딱지 끊어요. 예? 길에서 어긋나면 사고 납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속에 있는 산 짐승들도 다 길이 있다는 거죠. 특히 멧돼지 같은 짐승은요, 가는 길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멧돼지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멧돼지 가는 길에 뭘 달아놔라 그래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예? 맷돌을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가 가다가 길에서 꽝 부딪힌대요. 그러면 자기 길을 막고 있는데 누가 세나 해보자고 계속 부딪히다가 멧돼지가 이 맞박이 깨져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전에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녀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면 다 그래. 여러분 앉은 자리만 앉아.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 오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앉은 자리 누가 앉아도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그래요. 오면은 참 내 자리인데 비키라고. 전세 났어요? 여러분 다들 그래요. 내가 앉은 자리에 앉고 싶고 가던 길에 가고 싶고 다 그게 익숙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을 잘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돌을 닦는다 그래. 길도자. 길을 닦아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다 그럽니다.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의 도예요. 그죠?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거답게 사는 것을 사람의 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사람들이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길을 내신 이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헤매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잘못 찾으면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찾아서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기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에서 상담을 해. 그죠? 그 상담을 해서 길을 찾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의 길을 찾아서 오히려 좌절과 실패를 더 크게 겪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어떤 분은 여러분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30년,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자리로 후회하며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길이다요. I am the w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인생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리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따르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에 찾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예? 물어보는 거. 요즘엔 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 도보로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걸어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요즘 보통 운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초행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뭘 보면서 걸어갑니까? 차를 운전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초행길을 운전하잖아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에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간다고요. 예? 어머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고 우리 아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어머니 말도, 우리 아내 말도 여러분 그 말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말이 있더라. 누구 말일까요?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여인의 말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조심하라면 조심해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초행길,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내가 경험했지만 실패했던 그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계세요. 안내원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가 내 인생을 가이드해 주느냐, 함께 인도해 주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틀려지지 않나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면 헤매요. 가끔 가다가 이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여인이 헤맬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헤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왜 GPS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중에서 떠서 멀리 있는 데서 보는 거예요. 좌표로 찍어서. 근데 이것이 통신이 잘 안 될 때는 헤매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도.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시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무조건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면 믿고 어떻게 돼요? 신뢰하며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라는데 내 마음대로 아니다고 반대로 가면 헤매는 거죠. 늦게 가는 거예요. 고집부리면, 내 생각대로 가면 결국엔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실컷 하다가 인생 낭비하다가 나중에 결국엔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포상 휴가가 이제 3월 이제 후반에 저희 아들이 이제 전역을 하는데 휴가가 남아서 쓴다고 포상 휴가를
이제 써야 돼서 지난 주중에 4박 5일 휴가를 나왔었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일찍 좀 데려다 주느라고 이제 데려다 주면서 여러 가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애가 머리가 크고 군대를 가니까 저하고 얘기가 되는 거 있죠. 조금 청든 것 같은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생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전역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1시간 정도 가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걔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주의 종에 걸어가는 선배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가는데,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갑니까? 그 인생의 앞길을 대부분 모르고 걸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냥 내 맘대로 운전하여 걸어가듯이,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실패가 생길 때 자책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할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세상의 길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성공의 기대라라고 포장돼 있어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역하고 또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무엇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확인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기 전까지 너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회복된 다음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시행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걸어가야 된다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선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걸어가기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어도 좋은 훌륭한 인생의 선배가 없어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거예요. 최신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착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주님과 매일 관계 맺고 늘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길을 못 찾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꽉 막힌 인생의 길을 어디를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더 답답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을 응답받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냐,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험난하고 무서운 바닷길도 걸어가진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놓치니까 물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결코 주님 앞에 놓쳐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치유와 은총의 길이다. 할렐루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인생의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따라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요, 결단이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걸어가지만 방향이 틀리면 더 멀리 가서 돌아올 땐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빨리 달리는 거지만 잘못돼서 걸어가면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노선을 잘못하면 한참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방향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참길 대신 예수님만 따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e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살아가는 꼭 필요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요, 참된 원리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의 진리를 쫓아 헤매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되어 목적과 목표로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어 주셔서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찾아 헤매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변해요. 환경이 변해요. 그럼 이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거짓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 가치, 소중한 것 어떻게 돼요? 다 변하더라 이거죠. 예? 세상의 모든 학문과 가치도 변해요. 법도 변합니다. 여러분, 국제 질서가 어제는 옆에 있는 나라가 나의 친구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적이 되어져요. 그죠? 그전에는 여러분
소련이란 나라가 있을 때는 여러분 러시아와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거의 친구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총불을 겨누고 싸우잖아요. 예?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예? 사람들의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 마음 알아요? 세상에 모르겠는데. 예? 세상에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예? 평생 같이 살아가는 남편도 여러분 그 속을 알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예? 예? 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변해요. 예? 사랑이 변하냐? 변합니다. 예?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갱신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 후퇴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든지 어떠한 상황일 때든지 진리되어 생명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말년에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말했어요. 예? 진화론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따져보면 그렇게 이게 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우리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됐다라고. 그러고 나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를 돌보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항상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 학설이 아니라 창조론과 적대시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죽음 앞에 진리가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을 발표했었던 찰스 다윈은 죽음 앞을 두고 성경과 창조론이 참된 진리임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냐? 참소자, 거짓의 영이에요. 별것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작은 문제인데 큰 것처럼 염려와 걱정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아 넘기게 넘어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하죠.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장로님 4월 달에 총선 놓고 얘기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을 얼마나 많이 발휘합니까? 그죠? 우리 동네를 아파트 개발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와서 7년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는다고. 속이 터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진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돈을 다루는 은행원들 있죠? 은행원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조 지폐를 빨리 구분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돈을 세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이제 오면 연수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위조 지폐 구별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위조 지폐 구별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하루 종일 진짜 지폐를 만지작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고 관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진짜를 관찰하고 진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위조 지폐가 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관심이 많아요. 가짜에 혹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진리, 변치 않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진짜를 어떻게 돼요? 더 관심 갖게, 더 밀착해서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가치 되시고 진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삶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부 전도부 담당을 10년 넘게 제가 담당해서 새가족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면담해요. 정확하게 제가 구분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단 같은 사람들은 강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그냥 왔다가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단, 특히 이단은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특히 신천지 같은 데는. 힘없고 연약하고 분별 없는 교회는 한 사람이 와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또 누구 데려와요?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도하면서 데려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내쫓아요? 목사를 내쫓아.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데려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단 교회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짜면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 무시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참 성도고 진짜 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그 어떤 이단이 공격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다이어트 무슨 그걸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가시다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그 뭡니까? 건강 보조식품이라서 그건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면 군뱅이도 먹고, 몸에 좋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을 다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허리 아프면 저희 외삼촌이 허리가 아프니까 대나무를 옛날 변소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찰까요? 대나무 사이에 오래된 그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거를 또 삶아 먹으면 안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산다고 하면, 좋다고 하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아마 제가 그랬어요. 바퀴벌레를 좋다고 하면 다 먹을 거라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제주도에 왔다가 그것을 구하고 간 것이 바로 서귀포라는 거 아니에요. 피라밋이 건설된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 미라를 만들어서 부장품을 그곳에도 두고 우리나라 순장처럼 같이 일했었던 종들을 거기다가 묻잖아요. 왜요? 영원 세계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1960년도에 캘리포니아 백망장자에 썼던 제임스 맥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내 재산을 한 푼도 쓰지 말고 나를 꽝꽝 얼게 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의학이 되어졌을 때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 남부에 가면 사람을 꽁꽁 얼게 해가지고요, 제임스 맥길뿐만 아니라 수백 구의 시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필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lif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어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아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죠.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석가모니 일화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할 때, 여러분, 곶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큰 부잣집 안주인이었어요. 남부럽지 아니했었던 이 여인이 딱 하나 부러운 것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자식이 없어서 항상 근심을 갖게 됐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늦지막히 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애석하게 이 아들이 돌이 되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의원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사람들한테 이 죽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동네방네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한 노파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있는 석가모니에게 가보라고.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어요. 이 여인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리고 싶냐고. 살리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을에 내려가서 겨자씨 한 움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한 움을 빌려줄 사람은 이제껏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집에 가서
그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밀었어요. 이 여인이 신이 난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한 줌만 얻으면 이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한테 다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이 여인이 울면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겨자씨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하나도 못 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집에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다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좀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죽음은 필연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사건이 나타나요. 사건과 이야기와 비슷하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난한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마지막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죽음은 마치 여러분 자다가 깬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모든 죽음의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죽었어요? 소망 없어요? 비전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고 사형 선고받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무덤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병원 마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예? 민족과 국경의 이념을 초월했던 생명운동, 사랑의 운동을 하는 기관이 뭐예요? 적십자예요. 적십자.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기관이 녹십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다 한 가지지 뭐, 어느 종가 믿든지 다 한 가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위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